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의식을 디지털 정보, 즉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 비트들, 예컨대 황홀한 일모를 보거나 처음으로 멋진 심포니를 감상하거나 아니면 사랑에 빠지는 일과 같은 비트들이 뇌에서 만들어지고 저장된 다른 수많은 비트들보다 더 심오하고 특별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그것들 모두는 환상일 뿐이다. 모든 비트들은 사실상 질적으로 동일하다. 우리의 뇌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화려한 무늬의 디지털 직물로 변형시켜 외부 현실을 모형화한다. 하지만 우리의 지각은 모형일 뿐이지 현실 그 자체는 아니다. 환상이라는 뜻이다. 물론 나 역시도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 의대 시절에 의식은 그저 매우 복합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식의 주장들을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난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우리 뇌에서 끊임없이 켜지는 10조 개가 넘는 뉴런들이 평생 쓸 수 있는 의식과 기억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우리가 더 높은 세계의 알매 접속하는 것을 뇌가 실제로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 자체가 의식 능력을 생성하는 것이 아님을 잠정적인 가설로나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즉, 뇌는 일종의 밸브 또는 필터로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지니는 보다 광대한 비물질적 의식을 지상의 삶에 적합하게끔 제한된 능력으로 축약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아주 명백한 이점이 있다. 우리의 뇌가 주변의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빗발치는 감각적 정보들을 어느 정도 걸러내고 실제로 필요한 재료만을 선별하기 위해 삶의 매 순간마다 열심히 일하는 덕분에 우리는 자신의 초지구적 정체성을 망각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만일 우리가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정보들을 쥐고 있을 경우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듯이 지금 여기를 넘어선 세계들에 대해 과도하게 의식한다면 우리의 발전은 저해될 것이다. 지금 영적인 세계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된다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지금도 이미 어려운데 더욱더 어려워지기만 할 것이다. 지금의 나는 우주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목표 중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만일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저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찬란한 아름다움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세상의 온갖 악과 부정 앞에서 자유의지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무의미해질 것이다. 나는 왜 이런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내가 관문과 중심근원에 있었을 때 가르침을 준 존재들이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육체를 벗어났을 때 나는 내 이해 능력을 훨씬 넘어선 우주의 본성과 그 구조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어떻게든 그것이 가능했던 주된 원인은 내 안에서 세상적인 관심이 치워져 그런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 있어 나의 정체성에 대한 기억이 그러한 초지구적 알매 씨앗을 다시 덮어버린 상태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있고 나는 매 순간 늘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결실을 맺기까지는 지구적 환경에서 수년이 걸릴 것이다. 내가 뇌로부터 자유로운 저 세상에서 그토록 즉각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수명이 한정된 나의 물질적 뇌를 사용해서 이해하려면 여러 해가 걸리리라는 뜻이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그 알매 대부분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을 믿는다. 이 시대의 과학이 우주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내가 실제로 보았던 진실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아주 절제된 표현일 뿐이다. 나는 여전히 물리학과 우주론을 무척 좋아하고 우리의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연구하는 일을 진실로 사랑한다. 하지만 지금은 광대함과 아름다움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훨씬 더 커졌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과 비교했을 때 우주의 물리적 측면은 그저 먼지 입자에 불과하다. 예전에 나에게는 영적인이라는 단어가 과학 분야에서 토론을 할 때 사용할 법한 용어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결코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믿고 있다. 중심 근원에 있었을 때는 소위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처럼 앞으로 여러 세대가 지나도 쉽게 이해되지 않을 그런 어려운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명백히 이해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에게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나 자신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내 경험을 가장 잘 표현하자면 내가 보다 넓은 또 다른 종류의 알을 미리 맛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알을 지금 전해주는 일은 마치 침팬지가 하루 동안 인간이 되는 경험을 한 후에 다시 침팬지들에게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언어들과 미적분학 그리고 무한한 규모의 우주를 알게 된 느낌을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일과 같다. 그곳에 있을 때는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면 마치 바로 옆에서 꽃이 움트듯이 그 답도 동시에 떠올랐다. 우주의 그 어떤 물리적 입자도 다른 입자와 정말로 분리되어 있지 않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질문에는 그것을 동반하는 답이 있는 듯 했다. 답들은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니었다. 답들은 거대한 개념적 구축물이었고 도시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살아있는 생각들의 엄청난 구조물들이었다. 내가 지구상의 사고체계에 제한되어 있었더라면 수많은 생애들을 거쳐야만 겨우 이해했을 법한 그런 광범위한 개념들이었다. 그런데 나는 번데기에서 껍질을 깨고 나온 나비처럼 이미 지구적 사고방식을 벗어버린 상태였다. 어마어마하게 검은 우주적 공간에서 지구는 희미한 푸른 점처럼 보였다. 지구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점이 독특한 특징이었다. 지구에서도 악보다는 선이 훨씬 더 많지만 지구는 악이 세력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곳이다. 보다 높은 존재 차원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다. 악이 때로는 득세한다는 것을 창조주는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허용된 것이다. 악의 작은 입자들이 우주 속에 뿌려지긴 했지만 그것의 총량은 광대한 해변의 모래알 하나에 불과하다. 우주에는 선함, 풍요로움, 희망, 조건 없는 사랑이 문자 그대로 넘쳐나고 있다. 우주의 기본 구조 자체가 사랑과 수용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지니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그 즉시 그곳에서 겉돌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유의지는 이러한 사랑과 수용을 상실하는 대가로 등장한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들이다. 하지만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게 하려고 모든 곳이 공모하는 그런 환경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자유의지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모두 발견하게 되겠지만 이 기능은 더 중요한 역할, 즉 시간이 없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상승할 수 있게 한다. 보이는 우주 및 보이지 않는 우주들에 있는 다른 세계들, 다른 생명들과 비교했을 때 지상에서의 우리 삶은 의미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신성을 향해 성장해가는 일이다. 저 너머에 있는 존재들, 즉 영혼들과 빛을 내는 구체들은 우리의 성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내가 관문에서 보았던 아주 높은 곳에 있던 존재들로부터 우리의 천사 개념이 유래했다고 나는 믿는다. 육체와 뇌는 지구의 필요에 의해 진화한 지구의 생산물이고 우리는 이러한 유한한 육체와 뇌 속에 거주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실제로 선택을 하는 주체는 이런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들이다. 참다운 생각은 두뇌의 소관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정체성을 두뇌와 연관지어서 바라보도록 너무나 훈련돼 있다 보니 우리가 물질적인 뇌와 육체의 요청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고 사실은 언제 어느 때고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참다운 생각은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생각 이전의 생각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진정으로 중대한 선택들의 근원이다. 이런 생각은 선형적 추론에 의존하지 않으며 빛처럼 빠르게 여러 상이한 수준들을 연결시켜 하나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내면의 지성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나 느리고 어설프다. 엔드존에서 축구공을 낚아채고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하고 영감 어린 노래를 작곡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참다운 생각이 하는 것이다.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이 생각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할 때 항상 거기에 있는데도 우리는 이 생각을 믿지 못하고 이것에 접근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두뇌의 바깥에서 생각을 체험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접속의 세계로 들어서는 일이다 보니 이럴 때면 정상적인 생각들, 즉 물질적 뇌와 빛의 속도에 의해 제한된 생각들이 그저 가망 없이 잠자고 있는 느릿느릿한 사건으로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자아는 완전히 자유롭다. 그 자아는 과거에 행한 일들 때문에 위축되거나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 없으며 신분이나 지위를 염려하지 않는다. 세속적인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명성, 재산, 업적 등을 통해서 자아를 구축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회복하게 될 진정한 영적 자아이다. 하지만 내 느낌으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아의 이러한 놀라운 양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즉 그것을 개발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영적 자아이며 신은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진정 바라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참다운 영적 자아에 가까이 이를 수 있는가?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을 통해서이다. 왜 그러한가? 사랑과 연민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선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 세계의 구성 성분 자체가 바로 이러한 사랑과 연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영적 세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갇혀 사는 중일지라도 그 영적 세계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신을 상상할 때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들 중에 하나는 신을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상상하는 일이다. 물론 신은 과학에 측정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측량할 길 없는 우주의 완전함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옴은 인간적이기도 하다. 당신과 나보다도 더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깊이 있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 인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연민을 느낀다. 왜냐하면 옴은 우리가 망각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주 잠시라도 신성을 망각한 채로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부담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뇌의 필터가 허용하는 것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뇌는, 특히 언어와 논리를 관장하는 좌뇌는 합리성에 대한 감각과 개인 또는 자아라는 인식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을 알고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나는 우리의 삶이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뇌가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높은 차원의 삶을 더 많이 회복해야 한다.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과학과 내가 저 너머에서 배운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이 모순된다고 믿고 있다. 유물론적 세계관에 고착된 과학계의 일부 구성원들은 과학과 영성이 양립될 수 없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이 기본적인 궁극의 진실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나는 이 책을 쓰기로 했다. 그래서 내 이야기의 다른 양상들, 즉 내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났으며 혼수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차원의 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토록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는지 등은 순전히 부차적 사실들이다. 내 여정을 통해 체험한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은 결단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유일하게 중요한 발견이며 그곳에서 배운 다른 교훈들의 보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나는 또한 이 근간이 되는 메시지를 너무 간명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선뜻 받아들이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